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을 바라며 함께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에는 여러모로 환경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맞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홍주교회선들의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용기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바라며 특별히 강림절길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먼저 알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아셨겠지만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단서는 있어요. 20명까지는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인원들만 제한적으로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원칙은 모든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낮에도 성주군청에서 제게 연락이 문자로 왔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오늘처럼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날들인데 안타깝게 25일날 성탄 예배하고요. 그리고 27일날 송년 예배죠. 마지막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12월 31일날 성구영신 예배하고, 그리고 1월 3일날 2021년 첫째 주일 신년 예배, 총 중요한 4번의 예배를 모두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든 안 아프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모든 이들이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부와 군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사실 낮에 조금 고민은 됐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절기고 중요한 예배들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도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한다라는 어떤 명목상에 모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순간적인 생각은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내려져 있는 행정지침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모든 이들이 아픔에 함께 우리 교회도 함께 눈물로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우선은 24일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 때마다 저희 가족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찾아가서 새벽 성도 불러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렸잖아요. 부득이하게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 강림정 목사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수예배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녁 늦게 아마 보내드리게 될 터인데 그거 하고 내일이 강림정 묵상 영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간단한 전야제처럼 이제 새벽송을 불러드리는 그런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예배는 동일하게 11시경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온라인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가 떡을 맞춰놨어요. 떡국떡하고 백설기를 맞춰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또 떡을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25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낮에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 앞에서 선물만 전달해드리고 인사만 해드리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예배는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제가 문자로 한 번 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드러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방문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수태고지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그녀의 삶에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어떤 모든 과정들 속에서 궁금히 여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이 단순히 강압적으로 끌려가 버린 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순종한 것도 아니라 궁금히 여기는 그의 깊은 묵상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진솔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음을,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그냥 왔다 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강림절일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곰곰이 여기며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됨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요셉의 믿음 중에 드러내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할 때, 강림절 얼마 안 남았어요. 이틀 후면 성탄이 다가오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올바른 믿음의 자세, 강림절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SNS를 보다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소비주의 사회라는 어떤 책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백화점하고 교회가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비슷해졌다라는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외국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마치 교회처럼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처럼 꾸며놓은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둥근 아치가 있고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성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성당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는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굉장히 교회 건물처럼 성스럽게 꾸며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성스러운 행위, 그러니까 가벼운 소비 행위로만 치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성스럽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백화점 자체를 굉장히 경건하게 꾸며놓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볍게 사는 것보다 소비 자체에 어떤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투영해서 소비를 사실상은 신처럼 어떤 경건한 행위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 백화점의 어떤 전략임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성스럽고 경건한 공간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점점 더 화려함을 추구하고 사실은 백화점보다 더 백화점스러워지는 어떤 거대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소비를 어떤 지향하는 모습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에 와서 어떤 경건함과 성스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내 필요를 채울 것 같은 내 필요를 채워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를 포장해서 시장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가다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정말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교회의 화려한 모습들이 도리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환멸감과 어떤 불편한 가벼운 감정들을 느끼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현대사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었거든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어떤 유행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 어떤 종교성을 빼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굉장히 즐겁고 축제스러운 연말을 의미하는 인사로 바꿔갔음을 우리가 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굉장히 사람을 위한, 사람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한 해의 어떤 마무리를 잘 나누는 그런 어떤 축제의 시간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어떤 발표회를 하고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또한 어떤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면목 아래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좀 가볍게 넘기진 않았을까라는 어떤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기 예수님이 마이 구유에 가셨어요. 방문한 사람들은 그 별빛을 보고 쫓아온 동방 박사들과 또한 천사들의 어떤 방문에 찬양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동들이었죠. 굉장히 어두운 밤, 잠잠한 밤에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또한 조용하게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보내져 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지금의 어떤 크리스마스의 모습과 완전 전반대죠. 굉장히 조용하게, 굉장히 잠잠하게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틀 동안 남은 이 강림절기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러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온 말씀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 남은 이 강림절일 날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잠잠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한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래요. 이미 마리아는 몇 달 전에 수태고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임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어떤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바로 요셉에게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임신한 사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딸 셋을 낳으면서 제가 항상 지켜봤는데 몸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마리아도 그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주교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요셉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냥 넘어갔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미혼모 굉장히 좀 우리가 불편하게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약혼한 처녀가 먼저 임신을 했다는 건 가늠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이 당시에는 약혼은 결혼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죄, 치욕스러운 죄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리아의 잉태의 징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분노했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사랑하는 그런 마리아의 잉태의 징조를 보고 이 여인의 어떤 치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여인이 정말로 그에 합당한 어떤 형벌을 받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도록 소문을 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1장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장 19절에 이 요셉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소개 말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선 원어를 살펴보면 정직하다, 옳다, 고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옳고 고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의롭다라는 뜻을 단순히 정직하다, 어떤 바르다, 고결하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10편 37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 굉장히 상대를 배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고결한 반듯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이 본문을 쉬운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사려 깊고 의로운 사람인지라 마리아의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앞에 수식을 붙고 있죠. 사려 깊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쉬운말 성경에서는 조금 더 좀 풀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고결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사려 깊다, 따뜻하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마음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사랑하는 마리아가 처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한 징조를 보고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과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바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는 돌에 맞아 죽도록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떤 분노가 왜 안 일어났겠어요? 분노하고 속상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그녀에게 투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당연히 오늘은 좀 요셉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어제 밤에 요셉을 잠잠히 묵상하는데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드러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 속에서 정말로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만한 어떤 현상들 속에서 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좀 달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묵상해 보았어요. 조용히, 잠잠히. 요셉이 가졌던 이 자세는 자신이 정죄하고 자신의 분노를 투영해서 그녀를 바로 복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제 묵상이에요. 조용히 잠잠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뭘 묵상하게 되었냐면 요셉이 자신의 분노와 아픔의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내려놓고 또한 먼저 상대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음을 제가 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분노의 감정, 아픔의 감정, 복잡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이것을 바로 쏟아낸 것이 아니라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내 아픈 마음까지도 상처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들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선은 먼저 내 마음을 쏟아내기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자 했던 어떤 귀가 열려 있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묻는 그의 어떤 묵상의 모습들을 어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제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생각했음을, 묵상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강림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화려하게 어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막 시끌벅적하게 성탄을 보낸 것도 너무 좋죠.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축하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이미 오신 나의 주님을 확인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을 가득하잖아요.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는 잠잠히 듣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림절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이 강림절날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복잡다단한 올 한 해를 보냈고 연말에 저는 참 오늘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전에 사실은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늘 강림절 묵상을 했지만 영상을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속상하죠. 너무나 귀한 성탄절, 또한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송구 마지막 예배까지도 이렇게 그냥 믿음의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속상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의 예배를 두고는 누구는 옳다, 누구는 바르지 않다, 어떤 갈리는 모습들 너무 많아요. 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수십 명의 분들이 생명을 잃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져 가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좀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힘들어요. 연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당일 아직 못했거든요. 그리고 성찬 감사 모든 어떤 작은 교회니까 사실 한 주를 넘어뛴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네.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낮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된 것은 요셉이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요셉의 마음이 더 분노에 가득 찼고 마음이 상처가 나고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약혼자가 잉태한 징조를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노, 어떤 복잡하고 상처난 마음들이겠죠.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들을 귀가 있는 그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 요셉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밤 또한 내일까지 있을 강림절일 날 이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 드러내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랐던, 잠잠히 주님을 묵상했던 요셉처럼 주님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많은 고민들, 상처난 마음들까지도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미 오신 주님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남은 강림절기를 그렇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마지막 강림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의 바라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의 불쌍함을 주시면서 우리의 불쌍함을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하고 상처난 마음들, 아버지 어렵고 고단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이미 오신 주님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강림절기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잠잠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그런 성탄을 기다리고 마주하고 소망하는 그런 오늘 밤과 내일 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속상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쪽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또한 내일 하루 잠잠히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 성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다시 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강림적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잠잠히 이미 오신 주님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렇게 강림적인 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의 신령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거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음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혹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일들이 있으면 제게 꼭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좀 밤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교회의 목회 지침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어떤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수예배 끝나고 나서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1시 좀 지나서 좀 늦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더라도 내일 아침에 아니면 오늘 밤에 18번째 강림절 묵상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우리의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